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나누다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언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13장까지 와 있습니다.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에 대해서 1장부터 6장까지 얘기하고 있고, 또 그들이 편지로 물어온 소식에 관해서 7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이 장은요, 지금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12장부터 14장까지 등장하는 내용 중에 여러분 중반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무엇일까? 또 그 은사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특별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제가 글씨 보이라고 밑으로 일부러 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구조. 한 번 더요. 고린도전서 13장의 구조. 지금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그 사모하라는 것이 바로 13장에 등장하면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정말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꼭 있어야 될, 바닥부터 시작하는 많이 된 든든한 기초가 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읽어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사랑의 은사, 이 은사 중에 큰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랑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체적인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요, 친구끼리의 필레오 사랑, 우정도 아니요, 또 혈육 간의 사랑인 여러분 스톨게도 아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가페가 맞긴 하는데, 고린도 성도들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해 아가페, 그 사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하늘을 움직일 만한 지식을 갖고 있고, 심지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영혼을, 내 몸을 내어줄지언정 불사르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에서는요 사랑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살펴본 4절부터 7절 사이의 말씀은 그런 기초적인 사랑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가, 저와 함께 계속 나눴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해 아가페, 그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비유할 수는 있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랑은요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사랑의 모습, 형태, 성향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나눌 8절부터 13절까지는 여러분 바울이 사랑은 모든 은사들 중에서 가장 지속되며
가장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이라고 사랑의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8절을 나눌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는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사랑은 고유한 성질이 있다. 영원한. 또 사랑은 다른 은사와 구분된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우리의 잘못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있고요 우리의 오지랖과 하나님의 사랑의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장을 마무리해 가면서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내가 과연 형제에게 하고 있는 사랑,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사랑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한 번 더요.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사랑은 이런 모습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과 이런 기초가 되는 사랑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 사랑이 어떤 여러분 기한과 영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이런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떨어지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핍토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 실패하다, 파멸당하여 없어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떨어진다 그러면요 이제 기름이 떨어지듯이 여러분 쭉 줄어들어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선 여러분 앞에 무엇이 붙습니까? 부정부사라고 얘기하는 결코 무엇이 아니다 라는 단어가 붙여서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직역하니까 여러분 영어로 never라고 뜻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다라고 표현하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더 세게 얘기하면요 결단코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남아있고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그 안에 조금 부족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절대로 그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을 만나도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형제를 향한 그 사랑은 계속 지속되고 천국에 가도요 여러분 이 마음은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물론 죄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모습이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그대로 갖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남아있을 수 있는 건 사랑입니다. 반면에요 패하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여기는 본문에는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그러나가 붙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래서 그대로 해석하면 사랑은 결단코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합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라는 뜻은요 앞의 것과 반대로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없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그쳐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패하고 그치고 패하리라. 이 패하리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카탈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카타라는 단어랑 여러분 아게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카타 하면요 바닥이다 이렇게 내려가다 기름이 앵꼬나다 하는 소리 있죠. 아래로라는 뜻이고 에게오라는 뜻은요 여러분 아르게오라는 뜻은 지체하다 중단하다. 그래서 바닥으로 딱 떨어져서 중단하다. 차를 몰고 가다 보시면 아마 운전하신 분들은 왼쪽 게이지에 기름 게이지가 있을 겁니다.
이 기름이요 떨어질 때쯤 되면은 이 빨간 불이 주황색 불이 들어오죠. 기름 비었다고. 예, 디젤을 타다 보니까 이 봉고차 같은 경우에는 그 빨간 불이 들어와도 한 20km 정도 가는데 이 자가용을 타고 봉고차처럼 타고 가니까요. 이 가솔린은요 기름이 빨간 불이 들어오면은 얼마 못 가는 것 같아요. 말로는 20km 간다고 하는데 바로 차가 씁니다. 조금 지나서. 그래서 제가 몇 번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빨간불이 들어오면 빨리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카타르게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게 점점 떨어지고 그치고 없어져서 바닥이 나서 앵꼬가 난다. 또는요 바닥을 드러내다. 없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또 여기 그치다라는 단어도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엇이 멈추냐 하면은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멈추고 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들이 지금 고린도에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의 은사들을 보면요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노스라고 하는 그냥 우리 일반 이성적인 지식 말고요 또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해서 배우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아니고요 신비적인 지식을 얘기합니다. 신비적인 지식에 대해서 내가 막 기도하다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뭐 방언을 해서 신비적인 것을 얻거나 이런 신비적인 지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요. 이런 지식이나 방언을 하는 것이나 또 예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언젠간 그칠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뜻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개혁주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가장 성경대로 해석하는 것이 개혁주의, 칼빈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모양을 따라갑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언과 방언과 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계시의 지식은 중단됐다. 은사 중지론이에요. 이런 지식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은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이미 충만하게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더 이상 성령이 부어질 필요가 없이 우리는 그 부어진 성령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끊느냐 하면요 구약과 신약 사이를 끊고 또 신약에서요 요한계시록까지 끝나고 나서 이 성경이 완전히 완성됐습니다. 66권으로. 그래서 여기에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면은 이것은 뭐라고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에 완성됐습니다. 성경 66권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에 다 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계시가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다 말고요 무엇을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그러고 말씀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성경 가지고 부족한가? 성경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성경 안에 집어넣는 건가?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인데 하면서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사랑은 영원한 것이지만 예언이나 방언이나 신비한 계시의 지식은 폐한다, 그친다, 없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사람은요 방언은 다 가짜다. 지금 기도하면서 미래를 보는 거 다 가짜다. 왜냐하면은 방언 또 해봐. 언어가 아닐 때 못한다. 그건 체면이고 상술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스승님이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갖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역사 가운데 보시면요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통변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그걸 못하고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이 방언을 했을까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방언을 했을까요? 성경에 못했습니다. 예언 신비적인 은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전할 때 역사가 바뀌고 그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은사 중지론, 우리는 이런 것들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 보조적인 역할로 필요한 것이지,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예언이나 방언이나 여러분 신비한 지식, 신비한 계시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중지되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견해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비상섭리론이라 그랬어요. 이걸 딴 말로 반중지론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완성되어 있고 66권이 다 있는데 우리는 너무 미련하고 부족하며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예배를 주시고 예배 속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에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심지어 쓸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주석을 사서 해석할 수 있도록, 아니 더 관심을 많이 갖는 성도들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볼 수 있도록 영어나 이렇게 깊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런 시대에, 이 계시가 풍만한 시대에 성경도 읽지 않고 쓰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여러분 목회자인데 여러분 그걸 깊이 묵상하거나 여러분 원문으로 보지도 않고 주석도 안 본다면 하나님은 너무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중지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함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입했던 그 성령의 충만한 부어주심이 지금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임한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은사, 비상섭리, 원래는 성경만 가지고 충분한데 성경을 보지 못하고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비한 꿈을 통한 특정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이게 비상섭리론이라는 거예요. 비상섭리는 항상 성경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무엇인가 받았으면 빨리 목사님한테 전화하든지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까지 얘기하냐 하면요, 너희가 설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성경 문맥상에서 그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해석해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만 가지고 단지 이게 응답받은 것이다 라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 문맥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하는 거 있죠. 남편으로. 지금은 남방으로, 네게부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스라엘 남방 쪽에 네게부라는 사막이 있었습니다. 이 네게부가 히브리어로 남편이에요. 남쪽, 남방.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번역하다가요, 여러분 남쪽으로 이렇게 지금 번역했는데 그때는요 남편으로, 남쪽 방향으로 이런 뜻이 남편으로. 어떤 자매가요, 어떤 형제와 함께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결혼해야 됩니까 맙니까 막 기도하다가요 성경을 한번 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고 딱 그러고 딱 폈는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너는 남편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내 남편이 맞나 보다 하고 결혼해버린 거예요. 뭐 잘 살고 있대요. 그러나 이거는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남편은 그 남편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문맥상의 남쪽은요, 남방으로 내려가라는 뜻이지 네게부로 가라는 뜻이지 그게 남편으로라는 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더라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목사를 찾든지 사역자를 찾든지 성경을 찾아서 바르게 해석해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이 지금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만나기에 너무 부족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거나 또 너무 급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가르쳐 주셔야 될 때는 지금도 예언이나 방언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통한 또는 현년을 통한 지식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비상섭리론이에요. 특별 은총 가운데 특별 섭리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빠르게 못 보니까 하나님이 비상한 방법으로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걸 더하거나 빼지 않으시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요 말씀에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깊이 알면 방언 못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깊이 알면요 여러분 예언 못 하셔도 돼요. 여기 예언이요 방언은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여러분 두 가지의 방언이 등장하면 14장에 등장할 거예요.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각 나라 방언이 있고 여러분 고린도에 등장하는 고린도 전서에 뒤에 등장하는 고린도 방언이 있어요. 각 나라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 그 방언을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들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아마 내가 영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영어를 하는 경우 중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중국어를 하는 경우 또 이디오피아 말을 하는 경우 이런 것도 방언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내가 갖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어와 구음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딸랄랄라 따따따따 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에도 없는 방언을 하는 것은 고린도 방언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뒤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방언들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하시죠? 이걸 없다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없다고나 우기면요 그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뭐 에드워즈, 리차드 개핀 또 많은 사람들이 은사 중지론을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방언을 하고 계시고 저도 하고 있고 우리 모두 다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요 맡을 예자를 쓰기도 하고 미래 예자를 쓰기도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요 프로페테타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프로헤테이아의 여러분 명사형인데요. 이 두 가지로 해석돼요. 뭐냐 하면은요 맡을 예, 미래 예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돼요. 미래 예는 뭐냐 하면 가까운 미래를 알아맞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언자, 예언하다라는 뜻은 가까이 일어날 일을 알아맞히는 걸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이 선지자로 나타나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맡을 예자는 뭐냐 하면요 무엇인가 맞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맡을 예. 그래서 예언한다라는 것은 언어를 맡았다, 말씀을 맡았다, 맡을 예자를 써서요 오늘날 뭐라고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가장 확실한 예언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종말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지 성경 한 절 한 절 속에서요 하나님이 그 단어를 활용해 가면서 이 한 절 한 절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요 여러분 한자 한자 손으로 짚어가며 하나님이 쓰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환경과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이 책 성경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예언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도 폐하고 하는 뜻은요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해서 맞추는 예언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요 주님을 만나면 폐해지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신비적인 고린도에 등장하는 미래를 맞추고 사람의 미래를 맞춰버리는 것
너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니까 조심해. 막 이런 맞추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쳐도 상관없습니다. 또 여기 지식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지식, 남들이 갖지 않은 영적인 깊은 은혜를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어도 좋지만 이것이 없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사 중지론, 은사 반중지론, 또는요 여전히 은사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 순복음교회나 또는 열광주의에 가시면요 여전히 은사는 살아있고 은사는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에만 몰두하면 안 되고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은사를 사모해라. 방언하는 사람은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예언하는 사람은 통변하기를 사모하고, 통변하는 사람은 병 고치기를 사모하고, 병 고치는 사람은 투시의 은사 받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늘 기도하는데 은사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는 이제가 예수 믿은 사람이고, 조금 신자가 높은 사람은 방언 받은 사람이고, 방언보다 조금 더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 통변 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나눈다는 거예요.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중지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방언도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청소하고 이런 것만 할 수 있어요. 그 은사예요. 남들 시키면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다른 건 참 못해도 성경 읽고 가르치고 하는데 아주 뛰어나요. 애들 다루고. 그 은사예요. 어떤 사람이요 기획하고 막 설계하고 그걸 이루어나가고 여러분 경영하는 거, 이것도 은사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은 동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신비주의자 이런 데 가면 이 은사를 너무 강조해서요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은사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통변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사람의 높낮이를 측정하거나 합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순복음이나 열광주의 이런 데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장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갖다가 에드워즈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빨간 데 보시면요 성령의 위대한 열매는 사랑이다. 그런데 성령은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영원토록 교통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의 위대한 열매는 사랑이다.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영원토록 교통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교리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아야 될까요? 성령의 위대한 열매, 가장 탁월한 열매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통변이나 지식이나 모든 구제나 내 몸을 불타는데 내어줄지라도 이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그 내 개인의 생각이요 개인의 열정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바라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 일치할까? 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거밖에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다른 것들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은사의 기본이다. 한 번 더요. 그 사랑은 모든 은사의 기본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까요? 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또 왜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성령도 사랑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선택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열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세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죄악을 주님의 사랑의 피로 다 씻고 여러분 헤쳐버리고 그 이후에 구원받는 놀라운 사람이 돼요. 근데 이 사랑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이 떠나갈까요? 구약 때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셨어요. 필요 오면 들어왔다가 필요 없으면 나갔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성령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성령께서는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 천국에 가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도 나중에 필요 없어집니다. 왜요? 뭐 세상 종말이 와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알 필요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주님과 살 건데요. 방언도 필요 없습니다. 원래는 구음이 하나였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사건으로요? 신할 평지의 바벨탑 사건으로 구음이 나눠진 거죠. 나중에 되면 다 하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신비한 지식도 필요 없어요. 왜요? 뒤에 등장하신 거 보시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다가 이제 완전히 만나기 때문에 방언 지식도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만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성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히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여러분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긴 일을 하면 가슴이 아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시면요 그릇된 일을 하고 나면 가슴이 찔릴 거예요. 아프고 찔려서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아프고 찔려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사랑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에드워즈가요 은혜론이라는 책에 기독교 중심이라는 곳에 은혜론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고난과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축복들의 총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배하게 선교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의 총체적인 중심 딱 하나는요 바로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이건 한 성령께서 주시는데요 특이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기도 하고 또 일반적인 은사를 통해서 우리와 고통하기도 합니다. 특이한 은사가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예언, 방언, 통변, 여러분 신비한 지식들. 여러분 일반적인 은사는 뭐냐 하면요 그냥 여러분이 잘하는 것들이에요. 뭐 저처럼 설교 준비하는 거, 공부하는 거, 청소하는 거 이거 다 은사예요. 달란트. 이런 은사들을 성령께서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주님의 그 사랑, 해 아가페,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는 은사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은행에서 돈 잘 셉니다. 이분들은 교회 오시면요 회계부 맡으면 돼요. 어떤 분들은 바깥에 요리를 잘 하십니다. 이분들은요 그냥 목장에 들어가서요 요리하시면 돼요. 그럼 끝내줍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내 달란트요 내 기술이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런 보통적인 은사들이 하나님의 은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하나님 앞에 막 하다가 신비적인 은사를 받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와 모든 것들은 이 땅 끝에서 다 그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올라가서도 청소하실까요?
천국 올라가서도 설거지 하셔야 될까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 또 다른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조그만 즐거움의 수고를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 은사들은 분명히 그칩니다. 그러나 안 그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사랑이 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거냐 하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한대요. 우리를 흠모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사모하고 부러워한대요. 왜 부러워할까요? 천사는 못하는 것이 없고 혼자서 18만 5천 군대를 이길 수 있고,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보좌관으로서, 여러분 뭐 소식을 전하는 천사, 싸우는 천사,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왜 우리 인간, 이 연약함 빠진 육체를 가진 인간들을 부러워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천사들은 죄를 안 지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대요.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요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 해악 앞에 하나님의 사랑, 외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이요 영구의 존재에서 결국은 성령의 위대한 열매를 낳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사랑의 9가지 열매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은사를 가지고 이루어져요? 기도 많이 하면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모든 것의 중심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발현되어서 충만하게 넘쳐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 열매 후에 나타나는 게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어서 옆 사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어서 선교를 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에 매료되어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게 하세요. 성령. 어떤 한 분이 나이 드신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여기저기 떠돌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돌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나 신학도 했고, 나 예배도 드렸고, 뭐 전도사까지 했고, 내가 뭐가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내가 성경 읽고 뭐 하면 되지 하고 열심히 혼자 한 6, 7개월을 갖다가 혼자 신앙생활 하셨대요. 그런데 계속해서 눌리고,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계속해서 환란이 오고, 물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또 뭐 자녀들이 잘 못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신앙은 잘하지 않고 자기가 자꾸 지체되고 다운되더래요. 어느 날 극동방송을 틀어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너희가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그 가지인데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시냐? 그 포도나무 줄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냐? 아니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들이요, 우리 자체가, 교회 자체가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고요, 마산 동산교회, 그러면 동산교회란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신비로운 데 가면 교회고 여기는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교회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다는 건 뭐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들어가서 교제하며 머리를 쳐박으며, 때로는 상처를 받으면서, 때로는 욕도 먹으면서, 때로는 경쟁도 하면서, 사모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한테 욕도 먹고 또 가슴도 찔리고 하면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해야 신앙이 성장해가고 신앙이 좋아지고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가는데, 독불장군이 기도도 안 하고 나는 혼자 말씀만 읽으면 되고
집에 주석도 있대요. 신학도 하셨기에 신학책도 있고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된다는데 나중에는요,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까지 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경남 IBF 대표이사입니다. 김광석 목사님도 하셨죠? 제가 이사로 선출이 돼서 이번에 올해 대표이사입니다. 코로나가 와가지고 다행히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집에서 하고 영상으로만 해요. 그래서 이게 대표이사님은 공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 강의만 한 번씩 가주면 되고요. 그런데 경남 IBF 대표이사인데요. 여러분 우리 경남 IBF를 쭉 보면은요,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요. 정말 건전한 학생운동이고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IBF에 가서 이런저런 것을 보면서 학생운동과 교회가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선교단체예요. 저 CCC도 한번 가봤고, 내비게이터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걸 가봤는데 이 선교단체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교회 중심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들어가서 얘기하므로 우리 IBF는 교회 중심적인데, 교회 중심적으로 안 하고 우리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후원만 해주는 거고 기도만 해주는 데고, 자기네는 모든 걸 선교하는 거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선교단체랑 교회가 따로 노니까요, 이 선교단체는 교회를 모르고 교회는 선교단체를 모르니까 이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조정하고 함께 우리 간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교회 중심적으로, 교회 쪽으로. 왠지 아십니까? 역사 교회사를 쭉 보시면, 선교사를 보시면 다 교회에서 왔어요. 역사를 조금만 아시면요, 모든 선교사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굵직굵직한 교단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쪽 교단을 써보시면 이쪽 교단을 이용하셔서 굵은 줄기는 다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선교단체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가서 설교하는 게 그거예요. 선교단체는 교회를 보조하고 교회가 못하는 걸 도와주는 거지, 선교단체가 교회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표지 3가지 배웠죠? 교회인지 아닌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다. 두 번째, 성례를 바르게 시행한다. 세 번째, 소속이 되어서요, 사랑으로 건징한다. 이게 가능한 것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것을 떠나면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을 갖게 돼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 구속사예요. 또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끝에 뭐라 그래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누가복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전도하시고 선교하심으로 영혼들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주변에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중요한 건 총체적인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 세우는 거예요. 은사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가 봐주든지 안 봐주든지 열심히 사역하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바로 성령 하나님이고, 이 사랑은요 천국까지 갑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영원하기 때문에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함께합니다. 또 하나는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신비적인 지식들도 언젠간 다 패해질 것입니다.
혹시 패해지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있는 분들은 열심히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나의 삶을 보고 전도가 되고 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하나님이 천국에 가시면요, 네가 얼마나 사랑했냐? 네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 그 사랑으로 형제를 얼마나 사랑해서 어떤 영혼들을 구원했으며 또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분명히 칭찬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